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찾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꽤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조금이나마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주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우선순위가 되진 않았는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들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다. 그 죄책감으로 주님을 다시 찾지 못하고 나의 중심이 흐려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바라보는 의인보다 죄인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죄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며 또 구원하시려 이곳까지 찾아오셨으니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의 입술로 선포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모든 순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비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셨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보낸 이름하여 사랑의 택배 잘 받으셨나요? 푸른 5월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청매 피시고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삶에 생명력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제가 산책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핀꽃과 함께 이 작은 생명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미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저는 가끔 개미들을 보고 묵상합니다. 재미있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미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 너 개미 닮았다.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서 근면, 성실, 개미의 의미를 생각하면 또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곤충, 야 너 장수풍뎅이 같다, 야 너 거미 같아, 야 너 지렁이 같아, 이거보단 좀 낫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개미의 동선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의 행동을 추적하고 연구해서 개미가 어떤 경로로 다니고 있나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개미하면 방황을 모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우리가 개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미가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개미가 대부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의미 없이 싸돌아다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방향을 모르고 막 다니다가 갑자기 직선으로 최단거리를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언제냐면 먹이를 찾게 될 때입니다. 먹이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그 전까지 여기가 저긴가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그 순간 즉시 자기 집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장 빠른 길로 직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저기에서 음식을 찾게 되면
자기가 발산하는 그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발산해서 모든 다른 개미들도 자기 뒤를 따라서 그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개미가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저거다. 바로 저거다.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배는 우리가 여기 방황하고 저기 방황하고 마음 둘 곳 없던 그 사람이 비록 여러분들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그 진리의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 순간 직선적인 삶을 사는 것, 직선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방황을 청산하고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직선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꿈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정신 팔리고 또 어디 방황하고 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직선의 삶을 갖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레위의 이야기인데요. 직선이 아닌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가 직선 긋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레위의 과거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과 조건이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전과 다른 이전의 삶은 딱 단절하고 새롭게 살기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지나간 과거의 모습을 끊고 오늘부터 딱 새로운 직선으로 출발하는 그것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바로 과거가 아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참 교만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바다에서 고기나 잡은 사람들, 어부,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동문서답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들, 인텔리 그룹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모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다 12제자들이 이끄는 브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라는 제자는 브레인 지성인의 그룹인 마테라는 사람, 레위의 새로운 이름이 마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최초로 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제자가 되기 나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세리, 사랑의 불시착의 세리 동무가 아닌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인데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였던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세관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세금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금은 어떻게 걷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대부분 세리들은 미리 세금을 내고 더 많은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다른 힘없는 사람에게 삥 뜯는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직업이 얼마나 반감을 많이 샀냐면 당시 법정에서 세리가 증언하면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인 거 봤어요? 그러면 에이 뻥! 안 믿었어요.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랬어요. 당시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돈을 위해서 나라와 영혼을 팔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더 심한 건 그 당시 교회였던 회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수학 공식처럼 성경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리 나오면 나쁜 말들, 세리하면 죄인, 모든 성경은 좋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 가장 최악의 인물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리를 여러분 누가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부른 것도 아니었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 예수님께서는 그런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따르라는 명령은 중요한 명령이었고 큰 명령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 직업, 자기의 인생, 자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꼬인 것 같은 나의 인생, 이제 어둠에 있지 말고 밝음으로, 다른 사람의 무시에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상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오라, 예수님의 초청이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레위는 전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길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강점이 나오죠. 과거를 향해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받았던 말, 나에게 있었던 환경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에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학과 인간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데일 카네기라는 자기관리론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대요.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일 카네기가 이런 지하에 딱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면서 톱밥에 톱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톱밥에 톱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톱밥이 뭐예요? 톱밥은 이미 나무를 자른 재입니다.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톱질하는 것, 다 끝난 일, 다 지난 일, 거기에 후회하고 집착하며 살지 말고 새롭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꿈에 톱질하는 게 아니라 톱밥에 톱질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실패, 내 지난 일,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톱밥에 톱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 새로운 출발 가운데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레위가 그렇게 톱밥에 톱질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또 한 단어,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버리고 잘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는 잘 버리고 잘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새 출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합니까? 과거의 실패, 또 뭘 버려야 합니까? 남들이 나에게 준 평가, 아, 쟤는 저럴 거야. 또 뭘 버려야 합니까? 남들이 내게 준 상처,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 그런 것들을 잘 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잘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새 출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리셋해야 합니다. 리셋이 뭐예요? 초기화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해요. 거기서부터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출발이 뭐라고요? 잘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제 한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방학이잖아요. 절망적이야. 너무 쉽게 하는 여러분들의 패배감,
무력감들이 이 예배를 통해 잘라버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감정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일어난 일,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느꼈던 것, 그것들을 객관적인 평가와 상황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감정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해야 할 것,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다 늦은 것 같아요. 나는 새 출발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거기서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 맞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새 출발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잘 버리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한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제까지 힘들었니?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니? 앞날이 보이지 않니?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 말씀,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새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특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와 그의 친구들, 세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와 그의 친구들, 그 레위와 그의 친구들이 누렸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레위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게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레위의 집에서 친구들과 예수님과 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지나가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식사를 하느냐? 이 밥 먹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랑 너 예수 왜 어울리냐? 세리들이 그런 비난을 받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금 많이 거두면 돼요. 복수하려고. 세리들이 너희들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너네 밥그릇세, 젓가락세 이런 거 다 거둘 거야. 똑같이 복수하고 보복하고 부정적인 그런 행동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고요하고 침묵했습니다. 왜 세리들이 욕먹고도 조용할까? 이들이 고요하고 침묵한 이유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 판단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 정말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요, 내가 한심했어요. 내가 받은 점수가 그냥 소고기 등급처럼 몇 등급 같고 내 자신 같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예수님만큼의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내가 절대로 초라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꾸만 상처받고 자꾸만 열등감에 빠지고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로 3cm, 가로 5cm 크기의 카드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종이 한 면에 이렇게 쓴대요. 이제 그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쓴대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만큼의 가치가 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지갑 속에 넣어 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넌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 니까 짓게 뭘 할 수 있겠냐, 넌 네가 봐도 넌 최악이야, 온갖 내면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온갖 꼬리표를 붙여댈 때마다 이제 그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보혈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비난의 말과 상처를 거절하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 보혈만큼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고 기웃거리는 모습과 또 마음 둘 곳 없던 우리들이 방황을 끊게 하시고 한 곳이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또 비난받고 스스로 다 끝났다고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갈만 했던 레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려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과거라는, 더 이상 상처라는, 더 이상 열등감이라는 톱밥에 톱질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제자가 되었던 레위처럼 우리 중고등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